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2주 전에 이미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된 영어가 stumbling block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사렛 출신의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 청년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십자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아주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흉악범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것,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가 못 박혔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 대신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일갈인 거지요. 자, 오늘은 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구속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뭐 하는 거냐면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 개학 500주년입니다. 위대한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8월과 10월에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개신교 성지순례죠. 물론 언덕 위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발트부룩이라는 성입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그럴 때 한 영주의 도움으로 그 발트부룩 성에서 1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발트부룩 성을 루터의 반모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가 있던 반모섬. 1년 동안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숨어있던 곳이 발트부룩입니다. 거기서 신약성경을 번역했는데요, 루터가 머물던 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열심히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참 그 종이를 들여다본 루터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가 낱낱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내가 무슨 개혁을 하나,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뒷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지은 죄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비웃는 얼굴로 마귀는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게 되고요, 마귀가 이번엔 소리칩니다. 이런 더러운 녀석, 이 죄들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를 셈이냐? 호통하는 마귀 앞에 루터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섰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한 성에 유배되어서 성경이나 번역하고 있으니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기도 했겠지요. 그때
등 뒤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루터야, 네 모든 죄는 내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느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일어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부디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해다오. 루터는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루터는 일어나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났죠. 제가 한 10년 전에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 말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이 지날 때는 그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여기도 잉크병 자국이 있고 저기도 잉크병 자국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마귀와 치열하게 싸웠던 루터의 어떤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열등감에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안 돼. 이거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거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 십자가로 지어주신 의의 옷,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자유롭게 사는 건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저는 거룩한 교회가 니골라당의 잡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었느라고 춤추고 뛰고 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제 파악 없는 신앙생활, 그거 우리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21속은요 전부 그 신방 가정들마다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 가는 데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아기들이 예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한 몇 년만 젊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뻐요. 그런데 그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종이 따로 없지요. 울면 안아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수시로 옷 갈아입혀주고 칭얼대면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야말로 몸종입니다. 몸종. 그런데 엄마들이 그 아기들 종로로 타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느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들 붙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아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그거는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사랑하면 구속이 아름다운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얻은 자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방정하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아름다운 구속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복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자유케 하시는 능력.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5장 22절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면서 성령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신 뒤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 육신대로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육체의 정욕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더러운 자리에서 남 욕하고 험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선한 일로 바빠지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릴 틈 없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일들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 예배 40일 동안 진행되죠. 새벽 예배만 충실히 참석해도 육신의 정욕과 엄청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죠? 새벽에 4시 반 꼭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는데 밤에 40일 동안 9시 이전, 10시 이전에 자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새벽 기도만 지키겠다라고 결심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속회드려야죠. 수요 예배 참석해야죠. 어르신들은 경로대학, 목요 전도대, 금요 야성회, 나사렛 성가들은 이제 부활절 칸타타 할 텐데 칸타타 모여야죠. 평일에는 문화교실, 춤추고 악기 부르고 교회 정신 없거든요. 이런 일에 좀 바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거든요. 욕심을 붙들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선한 일로 바빠지시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빈 컵을 하나 들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 들어가 있지요? 이 공기 어떻게 빼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처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컵을 거꾸로 세우세요. 진공 펌프를 설치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기다 물을 하나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공기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안에 죄, 정욕, 욕심, 그거 어떻게 빼냅니까? 청소기 가지고 뽑아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마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귀가 뺏어가기 쉬운 마음이잖아요. 나는 빈 마음이다. 거짓말이죠. 그 빈 마음, 만약에 그 빈 마음이 맞다면 그건 오직 one single mind,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것이 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념무상의 삶이 아니고요, 주를 향해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고상함을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낼 때 비로소 그 한 마음 가득 하나님께서 성결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분심되지 않은 마음, 십자가를 향한 한 마음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 마음은, 다시 좀 더 크게요. 빈 마음은 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를 쏟으신,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해 쏟으신 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 엄마들, 아기를 낳기 위해 피를 쏟고 죽을 고생을 하고 생각나는 건 친정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도 나 낳으려고 이렇게 죽다 살아났구나.
처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처리되는 것은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줬느냐? 당신이 날 위해 뭘 해줬느냐? 사춘기 때는 하는 얘기지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육체의 정욕과 욕심들이 흔적도 없이 물러가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지듯이 말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삶,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는 전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개하며 제일 먼저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화평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빚을 좀 갚아보겠다는 게 아니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D.L. 무디, 시카고의 D.L. 무디 신학교가 크게 있거든요. 무디 신학교 출신이면서 평생을 YMCA에서 임원으로 살았던 루이스 에드가 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날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과 항상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루이스 에드가 존스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서 노트에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죄 짐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육체의 정욕에서 이기기를 원하는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헌신하며 그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곡을 붙이게 되는데 우리 찬송 26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202장이고요. 많이 부른 찬송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 찬송도 이 루이스 에드가 존스가 적었던 의문문 그대로예요.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이 이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초청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죠. 개신교 역사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런 것들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실체가 없다면 아름다운 찬양이 오히려 더 공허한 거죠. 그럼 이 찬양이 드러내고 있는 실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호박죽을 끓일까? 부침개를 부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의 몸을 또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나 지체로 내어드린다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는 일에 다름이 아닌 거죠.
요즘 목요 전도대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띠를 두르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또는 다른 교회 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는 유급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그 전도하고 나서 뭘 해내라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오직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노래도 만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된 능력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